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 이스라엘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가 다 찬양하라. 생명 있는 자들이 다 찬양. 이 5월의 강산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집에서 찬양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찬양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셨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그 부모의 부모,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서 조성하셔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네 글자가 히브리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동떨어진 하나님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시더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들으시죠? 아버지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나가듯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또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자전거를 사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 엄마가 듣고 말했습니다. 얘야, 기도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 하면 된단다.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알아요 엄마, 그러나 이 기도는 아빠가 들었어야 하거든요. 아빠가 들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대부분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당장에 아빠가 줄 것 같고 당장에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는데 그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공으로 나가고 성공지향적으로 나가고 물질 번영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는 물질 복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겁니다.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세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이테오라고 하는, 에이테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에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한다, 구한다, 청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우상에 구하고 세상에 다른 잡다한 신들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맡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습관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방임하면 안 됩니다. 잘 돼야 돼. 구체적으로 돼야 돼.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지혜를 주세요. 또 돕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래서 합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앞당겨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지는 않아요. 그냥 잘 돼야 되는 거죠. 합력하게 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때를 앞당기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미친 채하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다윗의 명예와 위용을 블레셋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포획해서 몸값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적의 성읍으로 도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적같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34편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던 다윗이 기도 응답받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34편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도와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자가 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힘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재미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지갑을 잘 안 잃어버리는데, 옷이고 가방이고 앉았던 자리고 청마다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청색 지갑이 하나 있다고 목사님께 맞네요. 그걸 찾으러 갔어요. 찾아왔어요. 잃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려요? 지갑 휴대폰 잃어버려도 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은 어디 없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세요. 존재하세요. 다만 우리가 찾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살아보고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만 나오지 마시고 예배실에 여러분 혼자서도 나오시고 혼자 개인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지. 공중 기도, 식사 기도는 하시나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23편의 고백이고 34편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욕심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놀러가 버렸어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고 선원들이 나와서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를 보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 지옥이라 그래. 지옥이라, 음부라고 그래. 음부 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회개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 그러나 우리가 장차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는 기도가 안 통해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요. 자기의 뜻을 굽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례받을 때 죽었잖아요. 혈과 육은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무리 우리가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기도해도 안 들었어.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환난을 주신, 그때 우리가 내려놓고 자기 고집,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나야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는데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온 밤을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이 없는가?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없는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받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당장에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막 관철해요. 내 고집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내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뜻 말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밤에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기도 한마디도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원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아들을 잡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찌든지 내 뜻대로 관철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너희의 뜻 말고 내 뜻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열어봐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꿈으로 해석하거나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아무데나 펴서 읽었더니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에 실패했지만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렇게 또 신약을 이렇게 쫙 폈더니 만에 누가복음 10장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아이고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싶어가지고 3세판이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 노름도 했는 모양이죠. 그래 이번에 구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구약을 딱 열어서 보았더니 열왕기상 19장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그대로 자구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 어떻게 옳게 분별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고 열어야 돼. 하나님 한 말씀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 장로교 강단은 이게 오래된 뿌리가 있고 신학적 틀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 틀 속에서 건강한 해석의 틀거리 속에서 해석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통 교단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 역사와 또 이단에 대해서 다 배우고 정확한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체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고 저 신천지 성경 공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선교사 왔다고 공부하자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공부하시고 성경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기도를 백날 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약속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서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두드린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만 어떤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자 얘기가 나오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실수하고 우리같이 죄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 그러나 우리와 다른 모습이 뭐냐?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낙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야고보서 5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식고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는 뒤에 관심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 아들은 빼놓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먼저 구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많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요,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 다 직고대고 이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가긴 하지만 예수님께 다 걸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 의의 중보자라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가 귀한 존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를 구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송경민의 찬양인데, 영원한 왕래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요, 자기 고집대로 안 살아요. 자기 뜻대로 안 산다니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가 가득하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뭘 기도해야 될 줄을 알게 하시는.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관로 뭐냐? 13절 하물며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관로가 뭐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기도하면 기업이 잘 돼요.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있어야 할 걸 다 공급하시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두드리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도권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다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우물에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헐떡이면서 찾을 수 있는 갈급한 내 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임을 깨닫는 영적 각성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7장 찬송하겠습니다.